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2000년 전에 사회에서는 가족들이 다 대부분이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어머니 마리아께서 물론 예수님 하나만 낳으셨지만 동정으로 잉태해서 그러나 사촌 형제들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복음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니 성모님에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걸까요? 누구를 겨냥한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겨냥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다고 얘기한 그 사람에게도 한 얘기고 예수님 형제들에게 겨냥된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로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죠. 또 사촌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인간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당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죠. 목수로서 목수의 아버지를 둔 그러나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로서는 그분의 위치가 어떨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부모와 자식도 원수지간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흔히 생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위주로만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 때는 공부가 최고고 커면은 돈이 전부고 재산이 전부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그 사람과 같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은 갈라지겠죠.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이든 마찬가지죠. 이해관계가 달라질 때는 갈라질 건 당연히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영원히 우리는 부모와 자식도 제대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이라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최고가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나한테 간섭해? 왜? 나는 나야. 엄마는 엄마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야.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소름 끼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올바로 사랑할 때 주님 안에서 자기 부모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주님을 가장 첫째로 사랑할 때 주님 안에서 자기 자녀를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기주의가 너무너무나 어려서부터 자기만을 아는, 여러분, 자기만을 아는 것이 되면 공부를 나보다 조금 잘하는 아이가 있고 나보다 애모가 뛰어난 아이가 있고 나보다 집안이 좋은 아이가 있으면 어떨까요? 기죽죠, 위축되죠, 그죠? 저기 하면은 화나죠. 그러면 그를 누가 다 그것을 다스릴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울한 마음이나 위축되는 마음이나 분노한 마음이나 그걸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자기가 최고가 이기주의가 돼버리면 아무도 그것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분노 쪽으로 가든지 우울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어떻게 그걸 다스릴 겁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 교부들이 말하기를 이기주의적인 영혼은 어떠한 악마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이 이미 악마보다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도 좋고 사랑 안 해도 좋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충돌을 하게 될 것이고 다툼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뚫고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위주로 된 자기 위주 이기적인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은 이 세상에 누구와도 참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결혼을 해도 참으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미 영원히 그 사람은 이미 왕따예요. 영원한 왕따예요.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영혼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번 누가 내 어머니냐고 한번 해볼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누이여 어머니다. 내 형제여 누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말이에요. 성모님은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했습니까? 분명히 자기 사랑이 있고 자기 약혼자가 있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전해졌을 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자기에게 죽음이 오든지 위험이 오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자기의 사촌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성모님은 영원히 이 세상에 있는 순간부터 잉태하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된 영혼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212번 부르겠습니다.